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복 받게 생겼는지. 복은 무슨 복? 얼굴에 근심 걱정이 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딱 한 분이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손 붙잡아주고 친절하게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복 많이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역 5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벌써 6년이 지났는데 7년째 원로 목사로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 은혜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부흥이나 또 재직세미나 또 설교해달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미주 청유에 들어와서 수도원에 들어온 후부터 우리 조 목사님 매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거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선물. 스탠리 잔슨은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스탠리 잔슨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교회는 나를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교회는 나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교회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나를 구원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는 아멘 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크으면 좋겠어요. 제 볼트모 교회도 하면서 굉장히 큰데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마다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맛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축복을 내가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금난교회. 혹시 서울 금난교회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세요? 서울 금난 김홍도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인데 성도가 12만 명 12만 명 되는 교회에 부흥회로 오라고 해서 가서 한 나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만석입니다. 좌석이 첫날부터 꽉 차는데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 엄청난 큰 사실을
깨닫고 알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아멘 하는데 10,000명이 아멘 하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로 10,000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립니다. 삶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요 보수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요 지성적이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셋째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 은혜를 믿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먼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요, 은혜 안에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는도 은혜 있고 내 모든 노력도 은혜에서 비롯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서 수고했기에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거기하고 아름다운 직분 맡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장로로 또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 줄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2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 남극이건 저 북극이건 돈벌이만 잘 되면 그냥 갑니다. 저 알라스카 에스키모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그 커피숍을 한국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설 박사님이 그 추운 곳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커피숍을 들렸는데 주인이 한국 분이더랍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니 그 추운 곳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돈벌이만 잘 된다면 막 앞뒤 보지 않냐고 그냥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태권도 이 주먹 하나 가지고 세계 179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강하고 모험심이 강해서 세계 각국에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가 갈라집니다. 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개척 정신을 주셔서 모험심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나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크게 합시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 모두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니,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하시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시고 다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손 붙잡아주고 진절하게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정말 보배 같은 분만 계십니다. 근데 보배는 무슨 보배? 속만 썩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분이 딱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친절하게 손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보배 같은 목사님, 보배 같은 장로님, 보배 같은 권사님, 보배 같은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땀도 흘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세웠고 봉사했으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영혼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볼티모어가 미국에 어디 붙은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볼티모어에서 지금 37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1969년도 2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0대에도 젊은 이 목사님
30대에도 젊은 종 이 목사님, 30대에도 젊은 종 이 목사님, 40대에도 젊은 종 이 목사님, 50대에도 젊은 종 이 목사님, 60이 됐는데도 젊은 종 이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에 저 토론토에 부흥을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강단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밤 강사 목사님 노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테네시 멤피스에 부흥을 갔더니 얼른 전도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 강사 목사님 노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노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인 협의회나 노회나 총회 같은 곳에 가면 설교 아니면 축도를 제일 많이 시킵니다. 평생 목회에서 이제 목회가 좀 무엇인지 알만하니까 은퇴. 그저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여간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일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힘입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못된 교만, 성질, 고집, 혈기를 죽여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수사랑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고 은혜롭게 하는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구나, 앞으로 틀림없이 부흥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자,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이 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1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명을 바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에게 특히 재직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매일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오늘 간절 성도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에 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바로 기를 수 있는 길은 가정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만이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야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되고 믿음으로 자기 됨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의 깊고 넓고 오묘한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햇빛도 공기도 생수도 모든 식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큰 구원의 사랑,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매일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이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또한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예언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광주 가나안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김용기 장로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 가나안농군학 김용기 장로님 안 보셨어요? 예. 막사이상 노벨상까지 받으신 한국의 유명한 신앙인이요 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1969년도 군목에 있을 때입니다. 군목들이 원주 1군 사령부에서 인격 교육을 받을 때 이 김용기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나안동군학교에서 신앙교육, 정신교육, 심리교육을 직접 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동군학교에 들어와서 몇 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군대에서도 무위탁사병, 문제사병, 영창에 있는 사병들을 가나안농군학교에 보내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문제가 많은 전과자들, 그 전과자들만 수십 명이 가나안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시간 식당에 모두 모아놓고서 이 장로님은 썩은 사과 한 박스를 가져다가 쫙 나눠줬습니다. 썩은 사과를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과자들이 이거 썩은 사과야? 이거 썩었어 썩은 사과야 수근수근 하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돼지인 줄 아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전과자들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해서 이 썩은 사과 먹으라고 했다고 웅성웅성거리더니 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하고 야단들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장로님은 손뼉을 딱 치면서 여러분 썩은 사과 아무도 먹을 수 없지요. 옳습니다. 오늘 이 썩은 사과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이 사과 상자 안에 있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많은 사과가 모조리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이 있었고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의 영혼이 썩을 때 온 가정이 썩고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식당에서 막 한참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과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늘께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삽시간에 온 전과자들이 통곡을 하며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여러분 썩은 정신, 썩은 마음, 썩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전과자들이 몽땅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 썩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분 맡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썩은 생각, 썩은 고집, 썩은 혈기, 썩은 행동을 가지면 나 혼자만 썩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친구, 친척, 이웃, 교회까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은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부흥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간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인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전한 성현 군자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성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교순이라. 세상에서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변치도 않은 일을 해놓고 자기 공로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기 것인 양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